2019년도 표어입니다. 예, 제 바로 뒤통수 뒤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서라고 써 있죠. 우리 그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그 담임 목사실에서 우리 이면재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사실 제가 아는 인도에 계신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 거의 대부분 분들이 추방을 당하셨어요. 인도에서 선교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친힌두파 정치인이 지금 그 정치계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어려워진 거죠. 그 힌두교를 오히려 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세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교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꾸 그 어떤 그 제도들이 있잖아요. 인간을 구분하는 그 카스트 제도. 근데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들어가면은 또 자유가 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신분의 자유가 선포하는 게 또 기독교 진리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합법적으로도 기독교가 인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걸리면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인도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친힌두 정책 때문에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국가에서 그 통치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국가적 종교들. 자, 사실상 여러분, 전 세계 통계를 봤을 때 국가적 종교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힌두든 그게 다른 종교든, 그게 국가적으로 그 종교가 어떤 국가적으로 힘을 갖게 되면 오히려 쇠퇴한다는 거죠. 오히려.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국가적으로, 기독교가 그 국교화가 돼 버렸을 때 사실은 기독교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아이러니하게 벌어졌다는 거죠. 그냥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나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니까, 그리고 사실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자기가 국가에서 태어났고 자기 가정이 또 그냥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자기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 바로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이게. 자, 여러분, 사실은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나 주님은 차라리 바윗돌을 가지고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꾸 여러분, 기독교가 나의 어떤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여러분 그런 종교화 또는 기독교가 문화화돼 버리는 거, 자연스럽게 국가화 돼 버리는 거,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쇠퇴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영원한 그런 그 비밀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결국은 진리 안에 깊이 들어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준비가 다 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게 아니고 또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된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기독교화돼 버린 거, 여러분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화돼 버린 거, 이거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기독교는 심각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아름답게 타오르고 우리의 향기는 더 아름답게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지금 또 광야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축복이에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가사가 계속 맴돌아요. 그게 광야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저도 사실 인도 갔다가 제가 광야를 제가 거기서 발견했다니까요. 거기 이제 그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가는데 밑을 바라보는데 저게 광야인가 보다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가끔 나무 하나 보이는 그런 광야가 인도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광야 한복판에 뚝 떨어지면은 나는 어떨까? 야, 정말 저기서 밤을 맞이하고 저기서 낮을 맞이한다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두려운 곳, 풀 한 포기조차 살 수 없는 곳,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광야는 나띵이고요, 무를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시작된 것처럼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었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생명의 말씀,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재창조, 창조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신 거죠.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의 특징은요, 그렇게 종교는 시작됐어요. 사실은 종교 자체가, 릴리지언 자체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종교의 특징,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나쁜 짓, 못된 짓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악한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재의 신앙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앞서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먼저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못 생각된 생각.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앞에 있어요. 우린 내 생각이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면 생각도 주님의 생각도 앞서 계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앞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걸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정말 다시 태어나는 거고요, 거듭나는 거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종교의 특징이, 특별히 창세기 4장 23절에 종교의 특징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라멕이 4장 2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딱 한 절인데 자기를 가리키는, 소위 나 1인칭이잖아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목소리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또 내가 사람을. 이게 어색하지 않아요? 보통 한 문장 얘기할 때 내가, 나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나, 여러분, 이게 사탄의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내가 묵별 보좌 위에 나를 높이고 뭐 계속 내가 나. 그러니까 이미 그 가인의 후에 그런 특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예쁜 아내들을 또 많이 맞아들일 수 있는, 일부다처제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도 여러분 이 거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영웅들이죠. 영웅들, 당대의 영웅들, 당대의 명성이 자자했던 네피림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네피림,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원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막 그냥 아내로 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힘, 권력, 유명세. 자,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유익을 삼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명예들, 이런 권력들, 사실 지금도 영적으로 네피림들이 존재합니다. 자기의 유명세, 자기의 권력,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유함,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를 충족하자 하는 것은요, 영적인 네피림의 영들인 거예요. 거긴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어떤 계획에도 어떤 생각에도 오직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 라멕도 자기가 죽였대요.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내 상처, 내가 기분 나빠서 이거예요. 내가 열받아서 내가 죽였다.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내가 소년들을 죽였다. 여러분, 이런 상상 못할 일들이죠.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소통할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 야, 오늘은 나무. 야, 내일은 사자. 야, 그 다음 날은 바다로 해. 야, 그 다음 날은 태양으로 해. 자기가 원하는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게 종교입니다. 불편하면 바꾸면 되고요. 아니면 차라리 다 신이라고 해버립니다. 뭐 몇 억 개의 신이 되든 간에 그냥 아예 다 신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 완전 뭐 신을 가지고 쇼핑을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택해가지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종교인 거예요. 자, 그러나 창세기 4장 23절에 대조되는 그 가계가 등장합니다. 대조되는 아담의 가계가 다시 등장하는데 4장 25절에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일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대조되는 겁니다. 라멕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 하지만 이제 그 셋도 아들을 낳고 죽은 아벨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노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불렀다가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뭐 불러내다, 소환하다,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선포하다,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불렀다,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가장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기도를 딱 들어보세요. 하나님, 금자씨의 마음을 제게 돌려주옵소서. 그러면 금자씨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 저는 연예인이 되었어. 주님 영광이. 제가 지금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다고 남의 기도 듣는 데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남의 기도가 너무 특혜 들리면 내가 내 기도를 못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기도가 내 기도를 덮지 못하는 기도를 해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내 기도로 남의 기도를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내 기도로 남의 기도를 덮는 기도, 그래야 교회가 기도가 살아납니다. 맨날 남의 기도만 듣다가 이 소리 저 소리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 거기다 여기서 또 갑자기 따따따 랄랄라 그러면 웬 귀신이야 그러고 도망가지 마시고 내 기도로 남의 기도를 덮어야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방언도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또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요즘 점점 기도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예. 참 막 제 기도 소리로 막 정말 덮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성대가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조금만 통성기도 해버리면은 목이 더 갑니다. 지금 결절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저보고 혹시 쥐는 기도 조그맣게 하면서 맨날 우리 보방 크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성대가 너무 상해가지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 목을 가지고 많이 뭘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목을 많이 쓰지 않도록 여러분 내 기도로 남의 기도를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막수하시면서 이제부터 내 기도가 당신의 기도를 덮어버릴 겁니다. 시작. 이제부터 내 기도로 당신의 기도를. 네. 그래야 많은 물소리 같은 기도가 회복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은 좀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제자들이 기도를 들었다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크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들린 거죠. 만약 예수님이 속삭이는 거예요. 누가 들을까봐 아버지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으면 아무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자기가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 여러분 오해입니다. 영화롭게 하사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목적이에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목적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면 아들에게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왜 다스려요?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권한이에요.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겠어요? 뭐가 달라요? 방향이? 뭐가 목적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면 왜 주신 거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되돌려드리라고?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라고. 영광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아먹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은 다시 돌려드려야 돼. 누구한테?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영광이 영광. 영광스러운 자녀, 주신 영광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밀이었어요. 가려졌다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게 그래서 바울이 비밀의 경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려졌기 때문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근데 바울은 진짜 작았어요. 그렇게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키가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영적인 표현이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굉장한 겸손의 표현인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 은혜가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 안에 사실은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광은 풍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을 만물 안에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주가 그렇다는 거죠. 지난주에 영상 보셨잖아요. 우주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도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태양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은하계를 돌고 있다는 거 아세요? 가만히 안 있어요.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1분에 200km, 1분에 200km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은하계를 이제 돌아요. 그 한 바퀴를 도는데 이제 수학자들이 계산했겠죠. 물리학자들이 2억 년 걸린답니다. 태양이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돕니다. 움직인다고요. 근데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에너지 법칙으로 따지면 언젠가 팽창하는 것도 끝나겠죠. 왜? 에너지는 소멸되는 거니까. 자, 이런 원리로 생각하고 접근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주를 팽창하게 두셨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끝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 이게 도대체가 끝이 있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주입니다.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비밀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보여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핑계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핑계할 수 없다고요. 이미 로마서 1장 또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의 풍성함, 끝도 없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 이 풍성함, 여러분 이 영광의 바다에 뛰어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영광,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항상 남아 돌아요. 먹어도 남고,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남긴다고요.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여기 나옵니다. 비밀의 경륜이란 말이죠. 오이코노미아, 경륜, 경영, 하나님의 계획,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은 또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이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경영 방식. 우리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그 회사의 목적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뭘 만들고, 그래요, 마케팅도 있고 회사의 비전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테니스 동아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테니스 동아리에서는 테니스만 배우면 돼요. 거기서 사교춤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사교춤을 배우려면은 탱고 동아리로 가셔야 돼요. 탱고 동아리. 제 말이 들렸습니까? 배드민턴 동아리 가가지고 자꾸 탁구 얘기를 해. 말이 안 되잖아요. 배드민턴 동아리에 와가지고 왜 탁구 얘기를 합니까? 탁구 얘기하려면, 탁구를 치려면 탁구 동아리를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교회 동아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왜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또 거기다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혼란이 찾아오고. 여러분, 전 정말 쉽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영광스러운 교회는 사실은 그냥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 덩어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전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미 우리 예레미야를 또 계속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은 더 이상 그냥 건물 떼기,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거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없습니다.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법궤도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떠나면 그냥 괴짝이 돼버립니다. 괴짝은 그 자체로서 그냥 종교고요, 힘없고 생명 없고 그냥 부적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법궤 가지고 부적질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다 패하고. 여러분 정말 창피당합니다. 그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예요. 성도.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우리가 성도로서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린 거기다가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곳에, 여러분 비본질적인 곳에 목숨 거시면 안 됩니다. 거기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다 나와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을 통해서 저울에 달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그건 생명 자체가 떠난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인류에게 계속 경고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죠. 생명이 떠났다고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거기엔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요, 하나님이 물로써 다 심판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교회 안에서. 안에서라는 것은 통해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 반복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어야 합니다. 유기적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오직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것입니까? 저는 비본질에 목숨 안 겁니다. 비본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는 피해갈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영광이라면 거기에 목숨 걸 겁니다. 저는 목숨 걸고,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사명에 목숨을 걸어요. 그 본질이 바로 영광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멋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 중2짜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써달라고, 제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성령 받고 막 방언 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꼭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동일한 성도,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부르신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면 됩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시선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 명확한 방향성을 주길 원한다는 거죠, 평강교회가. 아멘. 분명한 방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방향, 우리는 향방 없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싸워요. 방향이 없으면요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분명한 방향 위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벌벌 떠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하고요.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멘.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출석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석만 하지 마시고 참여, 분명히 다릅니다. 참석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과. 참석은 그냥 출석하고 이제 의자 달궈놓고 가시는 거고요. 참여는 교회 코이노니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뭐 선교를 하든 아니면 이 지역을 위해서 뭐 봉사를 하든, 여러분 그러면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이거를 참여하는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또 교회로 또 세워져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여러분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강교회는 다른 어떤 셀교회나 목장교회에 비하면 참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평강교회. 하지만 아직도 목장 코이노니아 교제를 여전히 못하고 있는 또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목장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더 함께 목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 초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선교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목적이에요. 영광입니다. 영광. 마치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광 없이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을 쫓겨났다는 게 뭐냐면 영광에서 분리된 걸 말하는 겁니다. 호흡이 끊긴 거예요. 마치 아가미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호흡이 끊겨버려요. 그게 뭐냐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돼 버리니까 여러분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공간에서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게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호흡하는 거예요. 다시 물고기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오늘 에스겔서의 환상처럼요, 많은 물고기들 다 풍성함을 이루는 것처럼 그 성전 미물에서 흐르는 그 물이요,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또 가득 잠기게 되고, 여러분 정말 풍성한 생물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이루어진 것처럼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영광입니다. 아멘. 이 영광의 강물에 뛰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영광이 교회를, 미래에 세워질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선민주의 교만한 사상이 그걸 가로막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열방이에요.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계획하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열방과 세계 속에 우리 정말 한국 선교사님들 가셔서 얼마나 사역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역하십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바로 영생.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곳에 굉장히 중요한 또 원리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제가 오늘 또 비전 선포를 이따가 하겠지만, 저희 이제 교회 8가지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여러분 순종이 있죠. 교회는 절대로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이 1위, 예수님이 2위, 성령님이 3위 이러니까 그게 마치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들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귀속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자체로서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거 흔들리면 여러분 이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자꾸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안 한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에서만 나는 오직 행동한다, 움직인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꾸 뭔가 아버지에게 자꾸 귀속되는 듯하게 표현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죠? 왜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각대로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의 생각이고 아들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자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안에,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라고 하는 건 완벽한 연합과 일치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당연히 스스로 할 수 없죠.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 완벽한 연합과 일체를 보여주신,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구원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도 자기가 몸소 고통을 통해서 낳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모든 것,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는 뭐냐면 마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나니.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여러분 창조입니다. 창조예요. 여러분, 자꾸 진화론자들이 이상한 얘기하는데 물고기의 비늘이 새의 깃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물고기의 비늘과 새의 깃털은 전혀 달라. 전혀 달라. 오히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게 유전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즉 갑자기 물고기로 있다가 양서류가 돼가지고 갑자기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고 또 갑자기 조류가 되는 일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과학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니까 물고기의 비늘은 절대로 깃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히려 자기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해. 그럼 여러분, 만약에 물고기가 새가 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창조예요, 창조.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화학을 가지고도 합성 착향료만 가지고 비슷한 맛을 내는 거지 합성 착향료를 아시나이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그런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죠. 듣다, 아쿠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듣고 이해하다. 이게 언더스탠딩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한다. 자,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게 뭐예요? 행동을 분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믿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라는 거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듣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듣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다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거기에 행동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을 이미 포용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맨날 안방에다 이거 붙여놓고 복종해라 이 마누라야 그러고, 예? 그거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회의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큰 그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앞에서는 피차 복종하라고 나오잖아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이까?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는데 집에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도 몇 분은 아멘, 여지껏 아멘 잘하다가 갑자기 아멘 왜 안 해, 집사님?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여지 잘하다가 여기서 아멘을 했었어야죠. 더 마음이 아프네. 여기서 점수를 네?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는 목숨을 내던지는 사랑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만 죽지 마시고 아내들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그 사랑. 남편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렵니다.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도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건 여러분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에 여러분 질서가 있는 것처럼요, 권위와 질서가 존재하듯이 교회도 하나의 우주입니다. 세계. 여기도 권위와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가정도 교회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교회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와 질서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신진대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자꾸 깨트리게 되면은 건강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에도 어떤 신체의 어떤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거를 따라주고 지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가는 거죠. 요즘 이 다이어트 원리들도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보여요. 거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죠? 밤에는 자고 또 아침에는 이 뜨거운 햇살에 또 눈을 뜨고, 어쩌면 그게 또 굉장히 건강하다고 당연한 걸 말하는 건데 또 그거를 의학적, 과학적 해버리면 또 사람들은 신봉하고 신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나 의학은요 창조되는 게 아니라 그저 발견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다 창조하는 거 발견한 것 뿐인데 뭘 그걸 대수롭게 여깁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와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여러분 은혜 안에 더욱더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도록 교회는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목양실에 교회 로고를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까만 그 현판에다가 은색으로 평강교회 이렇게 새겼어요. 왜 검정이냐면 검정은 흑암을 상징합니다. 즉 흑암에 갇혀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 또 평강교회를 은색으로 이렇게 또 만든 이유는 빛, 어두운 세상의 빛,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오직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여러분, 이건 유엔도 아니고 이거는 백악관도 아니에요. 청와대도 아니고 오직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교회가 다 사라지면 이 세상도 사라집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죠.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막 교회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없어지면 이 세상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들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다 같이 여러분 읽고 우리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자, 우리 표어입니다. 2019년도 사실 2019년도 표어는 아닙니다. 네, 평강교회 여러분 계속되는 표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영광 위에 살고 영광 위에 죽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